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몰라요. 우리가 저자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증적인 증거가 너무 많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들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되었느냐면, 그 사람들이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유대교로 막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데 겨우 그까지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소탐대시라는 것이고 너무 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어떻게 떠내려간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3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무할까 조심하라고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또 어떻게 해요? 견고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안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안 믿어, 그 어제 믿은 가짜죠. 그렇게 되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또 한 번 빛을,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은혜 체험도 하고 다 이랬는데 결국은 왜 떠나는 겁니까?
박해가 두려우니까, 핍박이 두려우니까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떠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지금까지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재해 왔던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다 넣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바르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충청도 방언으로 개갈딱지 안 나게 하거든요. 이렇게 믿기 너무 좋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그야말로 성경대로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편안한 상태가 계속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산화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산화 되게 되면 우리는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6.25 때처럼 예수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 포기하고 교회 그만 다니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강제 수용소나 또 강제 농장, 또 탄광, 광산 이런 데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6.25 때 보면 거의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런 환난의 시대가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신앙을 포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5만 원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5만 원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5만 원 때문에. 그러면 5만 원 때문에 주일 못 나오는 분이 죽을래 살래 이러면 어느 쪽을 이건 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은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못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11조 하나 못 드리는 분이 죽을래 살래 이렇게 딱 상황이 닥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믿음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면 우리는 5만 원보다 우리 주님이 귀한 줄 믿습니다. 50만 원보다 더 주님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예수님 떠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이 서론, 13장이 결론이 나오고요. 나머지 2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 담고 있죠.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복음서 대표인 마태복음, 두 번째 사도행전, 세 번째 서신서 대표인 로마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지금 잡고, 히브리서도 서신서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4개월 전에 할 때 두 개를 먼저 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래서. 왜냐하면 뭐 몇 달만 지나면 또 해도 뭐 은혜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창세기,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매듭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 요 히브리서에 딱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그걸 얘기해주고 진짜 그걸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니까. 자, 그게 이제 1장 1절로 3절에 일단 맛배기로 예수님을 7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에 보면 첫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 이렇게 지으셔서 누구한테 다 주셨다고요?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 만유 안에 우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5만 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만 원 다 50만 원도 들어가고 지구도 들어가고 우주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만유가 다 누구께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거, 내 거가 된 거예요. 이런데 목숨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을 버려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그걸 모르니까 5만 원하고 바꾸는 거예요. 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바꾸고.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하여튼 뭐 되게 푸짐하게 생각해. 죽음에 대해. 성경 읽어보면 죽음을 그냥 발가락의 땜만큼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죽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놓으면 그냥 누가 죽으면은 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만유가 예수님의 것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창조주이시래요. 그분이 창조주. 예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라. 근데 어떻게 버려? 그분을 버릴 게 따로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못 봐요. 죽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 안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빛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비춰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세상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만유를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조절하시고 운행하신다, 그 뜻이에요.
어젯밤에 참 잘 주무셨어요? 어제 뭐가 왔죠? 비가 진짜 많이 이렇게 왔나 봐요. 저 에콰도르인가 중남미는 눈이 또 엄청 쏟아졌다는, 눈이.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심장 멈췄으면 소천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못 오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을 누가 이렇게 계속 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는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게 뒤로 멀어지든지 땡기든지 하면 불바다 되든지 지구가 얼음덩어리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요? 누가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버려요? 5만 원 때문에? 못 버려요. 죽어도 못 버려요. 모르니까 버리는 거지. 모르니까. 이분을 알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떡 부러지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르니까 그냥 막 5만 원도 바꾸고 등산하고도 바꾸고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진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 딱 와봐요. 다 포기합니다. 다. 그거 그냥 빵 몇 조가리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그 빵 몇 조가리를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 안 되는 일을 소탐 내실에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진주 앞에 뭘 던지지 말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모를 줄 알았는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요? 돼지가 욕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이 펼쳐진다는 거죠. 영원한 거를 던지는데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5만 원고 예수 바꾸면 어때서? 이렇게 막 그 돼지가 화내는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6번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요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머지 6가지가 다 필요 없어요, 우리하고. 그렇잖아요. 죄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면, 아니 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든 아니면 무슨 만물을 붙들고 계시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옥 가는데. 6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쫙 그걸 설명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난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은 와, 진짜 수지 맞았죠. 그죠? 약을 좀 올릴까요? 안 나온 분들? 그날 요거를 갖다 그 지용훈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진짜 천국에 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뭐 우리는 늘 이렇게 늘 배웠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게 예수 승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할 때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초질관 강조하는 축복의 기스예요. 우리가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세상을 밟고 있는 거,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는 거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성도거든요. 근데 그거 믿음이 있어야 그걸 누리지. 믿음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 아들이 되었어도 맨날 뭐만 먹고 살아요?
쥐엄, 탕자 그 비유 보면 쥐엄 열매,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쥐엄 열매 안 먹어요. 아버지 집으로 와서 뭘 먹어요? 살찐 송아지를 먹죠. 살찐 송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쥐엄 열매 안 먹어요. 살찐 송아지를 먹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하고 바꿔요? 5만 원하고 바꾸는 거야. 5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바꾸고 자기 목숨하고 바꿔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그렇게 시시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고.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우리 본문 중에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6번째와 관련된 건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여기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뭘 믿을 거냐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4장에 가보면요, 대자 붙여서 안 되니까 큰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이게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느냐면, 제사장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이 있죠. 제사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 용서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딱 붙잡고,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성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갈 때 구약에 보면 무엇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제사 드리러 갈 때 하여튼 비둘기를 갖고 가든지 소재 곡식가루를 갖고 가든지 소를 끌고 가든지 재물을 갖고 가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제물이 되신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로. 그리고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죄 용서 받아야지, 어디로 갈까? 성전으로 가야지. 뭘 갖고 갈까? 제물 갖고 가야지. 그러면 2개만 갖고 가면 죄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지파, 특히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그분들이 드려줘야 죄 용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제사장이 되신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성전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요거를 믿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믿게 되면,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5만 원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등산하고 바꾸는 거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일날 빼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의 시대가 닥쳐와 봐요. 5만 원하고도 바꾸는데 목에 칼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죽여라, 나 믿는다 이러겠어요? 다 손 털고 일어나겠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교회 안 가. 이래요. 이거 왜 그러냐? 누굴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알면요, 등 떠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못 바꿔요.
생명하고도 못 바꾼다고. 자, 그러면 그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 8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장막이 뭐냐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막 그 논쟁을 하면서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럴 때 그 성전은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뭘 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다른 말로 성전의 역사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나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경험하죠. 성전에 가면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냥 듬뿍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전이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걸 하는데 어떻게 떠나? 죽어도 못 떠나지. 그런데 더 놀라운 성전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도 성전이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도 성전이 되면서 성전의 기능을 하네. 그래서 성전에 오면 누구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나. 성전에 가면 무슨 용서 받는다고요? 죄 용서를 받아. 세상에 그 특권과 축복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뭐 할 때? 전도할 때. 그 전도는요, 아무나 못해요. 전도는요, 아무나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알고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축복을 늘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기도 못 누리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걸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두 번째,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염소의 시작.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9절로 1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장 9절로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제물 딱 생각하면 레위기로 가셔야 돼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묻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묶어요. 앞에 세 가지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못 드리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속죄제, 속건제를 거쳐야 돼요. 이 두 제사 차이는 뭐냐? 배상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배상 이런 게 없어요. 속건제는 배상까지 해야 돼요. 누구한테 범죄를 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돈 빌려다가 안 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대. 안 갚어. 이러면 속건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되지만 빌린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제사의 원리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그 세 개 제사, 번제는 순종을 뜻하고, 소제는 헌신을 뜻하고, 화목제는 화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5가지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알면 어떻게 떠나? 예수님을 못 떠나요. 여러분, 번제를 드려주셨다니까요. 내 대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프로 순종하는 걸로 인정이 된다 믿을 때 100%. 소제를 드려주셨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대신 몇 프로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100%.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제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정말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성찬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찬식, 진짜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좀 주일날 드리지 말고 그냥 한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한 2시간 반 딱 한 번만 딱 드리고 1시간 반 정도는 이 말씀 강론을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다? 성찬식.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딱 참여할 때, 떡을 뗄 때 이게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피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그거 마실 때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뭐 그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고 나면 이건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뭐가 되셨다? 성전이 되셨다. 내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셨다? 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그 각각 갖고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끝났을 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한테 미치는 성전, 제물, 제사장, 이것들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누리면요, 얼마하고 안 바꿔요? 5만 원하고 안 바꿔. 진짜 안 바꿔. 이걸 누리질 못하니까 5만 원하고 바꾸고, 등산하고 바꾸고, 김장하고도 바꾸대, 벌초하고도 바꾸고. 이야, 이게 진짜 모르니까 그게 더 커 보이죠. 그 떡이 더 귀해 보이죠. 아니에요. 안식일, 주님의 날은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무엇과,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경우 있죠. 내가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애 낳으러 막 들어오네. 그런 경우는 그분은 그게 예배예요. 안 와도 괜찮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요,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안 지키면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면요, 여지없이 다 팽개쳐요. 다 팽개쳐. 제사장,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4, 16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제물을 갖고 가도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제사를 못 드리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제물, 성전 역할을 다 해주시고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 특권,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의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봐요.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더니 긍휼하심을 줘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님이 줘.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런데 어떻게 오만하고 받고,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떠나요? 못 떠나요. 이 예수님을 알면 죽어도 못 떠나요.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값싼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거하고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1차적으로 읽었던 유대교를 믿다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절로 3절에서 그 7가지가 되시고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그것은 우리의 성전, 제물,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견고하게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